오늘 제목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후가 침묵했던 사람이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나타내는 그리스도 정신, 요 부분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터치하고 우리 생활의 교훈을 삼도록 그리 합시다. 먼저 침묵할 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맛있는 거는 또 먹더라고, 그죠? 또 먹어? 몇 분이라도 먹더라. 이 침묵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 감정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막 흥분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에 잡히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 참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많은 영혼을 인도할 겁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막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존귀한 분이. 자기 감정을 못 추스리고 있다는 뜻이죠. 참된 용기는 자신의 자랑 또는 의견,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또 의견이 있죠. 자신의 자랑과 의견을 때도 없이 밝히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자기 자랑은 좀 마지막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갖고 꼼지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자기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도 그 분위기 속에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런 사람이 참된 용기와 참된 인격으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모임에 보면 그죠? 안 할 말도 막 해버리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남 보지 마, 자기지 남을 왜 봐. 자, 입이 무거운 자. 확실히 입이 무거운 자는 쓸데없이 찌그리지 않지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자 하는 말들이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쉽습니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뭘 드러내려고? 의를 드러내려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요. 이런 사람은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런 거 있어도요, 그게 자아가 속에서 꿈틀대어도요, 자아를 다스릴 줄 알 때, 자아를 통치하고 다스릴 줄 알 때, 이런 사람이 영혼의 무게와 삶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이 너무 촉새 같아갖고 가벼워 그 말을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사람 따라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돼. 돈 풀어주니까 따라오지 뭐. 부자가 망해도 친구가 있으면은, 예? 돈 부자가, 그죠? 돈으로 산 친구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진정한 우정의 친구들이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망해봐요. 예. 어디 갔는데 헛벽이 다 안 보여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말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무익한 논쟁만을 위해서 말한다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말을 할 때요, 이게 우리 집 식구한테는 괜찮은 말이야. 내 친구한테는 괜찮은 말이야. 근데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근데 똑같은 말을 갖고 친구한테 하고 집에도 하고 또 세상 사람한테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값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예요. 그래서 무익한 논쟁,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10년) 20년 지기 친구일지라도 이 말 때문에 끝없는 좌절과 절망감, 패배감, 그죠? 상처를 주는 이 말의 독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딱 할 때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은 누구한테 당한 거야?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이때는 과감히, 그죠? 그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꽹가리도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면 나중에 안 두드려요. 근데 꽹가리 두드리면 계속 소리는 계속 두드려주시. 세 번째, 자신의 판단에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집안을 흉보게
만들 수 있지요. 옳은 말이, 판단에 옳은 말일지라도.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옳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고 해놓고 도리어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킨 일이 되게 많아요. 왜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 각자 판단하는 게 다 여기서 법대로 너 법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가 고소고발해버려. 법대로 한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지? 변호사들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들,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아는 것만 또 못한 상처를 받더라고요. 서로가. 어떤 부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충분히 화평으로 끝날 수 있는 걸 갖다가 감정을 품어가지고 서로가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요,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잡혔을 때 다 물어봤죠. 신문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그들의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것들이야. 헤롯은 얼마나 웃기는 놈인지 아세요? 왕이면서 기적 한번 부려봐, 기적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누구를 데려다 주면 인기가 좋은 거 아세요? 국민 마술사 누구 있어요? 해누라는 분이 있죠. 박해누인가? 예. 그분 갖다 주면 헤롯 대왕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막 그들가 막 나오고 막 그렇게 해주면. 예. 지금 죄인을 잡아갖고 신문을 하는데 자기 즐기는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앞에 대답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갖고 재판을 해요. 대제사장이 어떤 말을 물어봐도, 그죠? 꼭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 말하지, 나머지는 말 안 하잖아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증언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의 재판이 왜 엉터리인 줄 아시죠? 법정 시간에 재판을 내야 법적 효과를 갖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시간이 9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군중들이 몰려오면 곤란하다고 새벽에 해버려.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잖아. 새벽에 재판 다 끝내버리는 거야. 여의도 국회에서 뭐 한 판결하는 거 비슷해. 말도 아닌 짓들을 하고, 그게 통과된 걸로 하는데, 참 하나님 볼 때는 잡것들이지, 그죠? 잡것들이 잡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야. 다른 천마디 만마디 말 필요 없어.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유익을 끼치지 못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겁니다. 무익한 말 몇 마디가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 나니까 예배가 안 되지더래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잘못한 말을 했나? 옳은 말 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옳은 말 같아. 진짜 옳은 말 같아. 근데 사탄의 말이었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침묵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묵은 우리를 괴로운 논쟁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나중에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따박 한마디씩 그죠? 말 듣고 해봐요. 나중에 막 접시가 날아가더라 보니까. 새 친구가 욥과의 논쟁을 한참 하다가 끝쳤죠. 딱 끝이 나니까 침묵이 흘렀죠. 그 논쟁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욥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고 싶습니다. 누가 재판석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재판석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은 친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이 침묵할 때 모두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괴로운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똑하고 젊은 사람 이 엘리후가 욥하고 세 친구가 열심히 논쟁하고 있을 때 중간중간 운수 뒀어요, 안 뒀어요? 바닥 두고 장기 줄 때 옆에서 운수 들잖아요. 저 차자 안 믿기겠다, 말자 안 믿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운수 안 들었지요? 예.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옆에서 자꾸 운수 들어주니까 빵빵 막 때려버리더라고. 하지 말라게 하는데도 자꾸 옆에 운수 준 게, 뭐, 그러잖아요. 저 운수 들어주니까 내가 지잖아. 그런데 얻어 터지고서 또 운수 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속에 자기 할 말이 참 많았겠지, 그죠?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인내했다는 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논쟁에 휘말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중간에 한마디 했으면 논쟁에 같이 휘말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침묵은 우리를 무익하고 괴로운 논쟁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침묵의 이점의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침묵은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제공해?
예. 내가 급해가지고 말하고 난 뒤에, 예? 아차! 이 말 안 할 말을 했구나. 그런 거 있지? 차라리 이 말 안 했더라면, 좀 더 침묵했더라면, 어떤 때는 말을 할 걸 갖다가, 꼭 침묵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필요 없는 말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 마음에 준비했는데 내한테 기회가 안 오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그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 마음에 덕이 되는 것. 그래서요, 침묵할 때 좀 반성의 시간이 온다 그랬죠. 격렬한 논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혈압이 막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평소에 어지르고 착하고 건전한 이분이요, 어머, 저 착한 사람에게 저런 부분이 있으면 할 정도로 정신, 그 멘탈 현상이 오는 거야. 정신이 멘붕이 되어버리는 거야. 확 흥분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과 판단이 흐려지죠. 그래서 막 감이나 힘을 통해 갖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해요. 아무리 어지르고 착한 사람도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의 참 모습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어르신,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저 학생 참 괜찮은 학생이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논쟁에 휘말려 갖고 욕도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가치관이, 옛날에는 100만 불짜리 인격이었는데 나중에는 10,000원짜리밖에 안 보여. 그 한 번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100만 불 가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아시라고. 한 번 인격이 무너지니까 제가 뭘 못 받더라고. 못 받아. 사람이 격렬한 논쟁이 끝나고 고요한 침묵이 다 흐를 때, 그때 자신의 말에, 표정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볼 수 있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한 달 보름이 됐는데도 씩씩거리면서 그놈이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참 그죠? 희망이 먼 사람이야. 일 년 만에 받을 복을 30년 가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을 똑같이 주어도 그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비 뽑아갖고 인구수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줬지요. 그런데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제하고 뭐 이만하면 살지. 자기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근데 갈렙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 있잖아요. 아무도 안 싸울라 해. 그 젊은 사람들이. 근데 헤브론 그 산지를 젊은이들이 막 그거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어. 뭐 어떻게 가와? 그게 막 돌로 막 하늘 닿게끔 성을 지어놓고 막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싸우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 몇 살? 84살이요? 5살이요? 예. 나이 85세에 싸우러 올라가요. 하나님이 너 믿음 위에 내가 능력을 주리라. 장정이라도 젊은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진짜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앞서서 나가서 싸워 이기버려. 그 능력을 안 받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젊은이들 다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 너희들 다친다 내가 갈게 그러면은 저 노인이 망령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피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갈렙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나중에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 그렇죠? 자신의 행동에 미천함, 그것을 보고 자기 부끄러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 논쟁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논쟁해보세요. 막 열을 내고 막 씨소리 해갖고 막 논쟁하면 반드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여 무시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억누르고. 그래서 논쟁소에는 승부욕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이게 다 교만이야. 이게 전부 교만. 그런데 먼저 필요한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요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펼치는 내적 정결을 말하는 겁니다. 뭐 침묵하라 하니까 그죠? 내 말 안 해. 그러면서 머리로서는 막걸리 한 잔 이런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침묵이에요? 어제 그 소주 그 반잔 있었는데 가져올 걸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침묵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알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술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은 못 하잖아.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담배가 없으면요, 또 거지같이 보여요. 막 꽁치 있으면 살짝 안 보면 막 집어넣고 뭐 엉망주의 같나 거지같이 그래 보여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그런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자, 하나님 앞에 침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펼쳐드리거든요. 침묵을 통해서 펼쳐드리면요
성령의 이슬같이 내리는 영의 역사가, 그리고 새벽빛처럼 서서히 어두움 속에 비쳐들는 그 빛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침묵은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다. 침묵은 무엇이다?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 고요함과 평온함이 깃들면, 그렇죠? 희한해. 그 낮 동안에 흥분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쓰레기처럼 깨끗이 씻겨나가요. 그래서 해방된 자유가 내 영혼에 누려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건강의 비결은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양치질도 해야 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은 심령과 생각이 건강해야, 무엇이 건강해야? 심령과 생각이 건강해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왜 타락합니까? 유혹 때문에 타락하죠. 그거 해보고 싶거든. 애들이 어른들 담배 피우면 지도, 피우니까 막 콜록콜록 안 좋았는데도 그거 피우면, 뭐 옛날에 영화 보면 뭐, 그죠? 예. 막 담배 피우고 이러면 그거 그냥 따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나쁜 습관도 반복되는 걸 통해 길들여지고, 좋은 습관도 반복되는 걸 통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침묵은 평화를 확립하는 수단인데, 그 평화를 주의 영이 내 속의 자존심이나 헛된 이익이라 욕망들을 쓸어내 버려주니까 진정한 내 영혼이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평화가 확립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때를, 아까는 침묵할 때를 말했고, 이제는 말할 때, 이거 말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이 벙어리 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침묵도 필요하지만 말을 해야 되는 때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때에 합당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때에 합당한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때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자가 됩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뭐하다? 비겁한 자가 되는 거야.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길을 꼬부랑하게 가고 있는데, 꼬부랑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꼬부랑 길을 손사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자전거가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고 있으면서 부닥치나 안 부닥치는가 보자.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감지를 줘야죠. 할머니 피하세요. 아마 저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 모르겠는데 싸고 내려오니까 야 앞에 사람 있어. 가안내로 쳐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 거 아세요? 걸을 줄 알아. 다 그러는 거야.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는 비급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녀가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갔었어. 그 처녀를 강간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 돼요. 왜? 처녀는 감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광야나 들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남자만 죄가 있어. 저 들에는 감 쳐봤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 자신의 어떤 과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요 내 속에 꼭 참으냐 말이 자기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못 견뎌요. 거기 다 사탄 바람입니다. 예. 만일 그걸 내 인내력이 이겨낼 수 있다면 자기를 다스리는 좋은 용기가 됩니다. 인격자가 된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답게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진리를 진리답게 말하려고 하면은 진리에 거스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배임당하죠. 그런데 엘리후는 권력에 편성, 진리를 말할 때 권력에 편성하지 않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엘리후는 어떤 세태의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럴 때는 이 말을 외쳐야 된다는 때에 합당 말을 했던 사람이 엘리후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예. 굳은 마음 가진 자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볼 때요 반드시 말해줘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나는 참 많다고 봐요. 내 자신을 보면 그만큼 내가 약했어요. 예. 두 번째는요, 말할 때를 말합니다. 공평한 판단과 그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는 건데,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이 안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자는 나쁜 짓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편견, 선입관이에요. 요것이
요것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가 판단할 자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의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양쪽을 이해하는 성숙의 과정과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정과 사에 얽매여 버려. 예. 정과 사에 얽매인다니까.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짓 했는데 내가 선물 사다 주고 돈 주고 그랬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이쪽 편을 들어줘 버려요. 내가 재판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짓들이 한두 아니야. 어떤 정당 편 들어주고 어떤 쪽 재판관은 그러면 안 돼.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런데 그죠? 초등학생도 보면 알 정도로 너무나 지지부단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부도난 사람들, 정의가 부도난 사람들이 권력에 앉아 있으니까 사회가 썩는 거지요. 세 번째로 말하는 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바로 이해가 되므로 문제 해결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가운데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고, 그렇죠? 요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싹을 인정을 해줘 버려. 남의 생각을 인정해 주고 그의 의견을 성의 있게 들어주는 데서 참된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는 네 번째로 예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의. 엘리후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지만은 연장자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예의를 지켜 참아줬어요. 예. 대화에 임하는 태도는 인생의 경륜과 서로의 의견, 오견,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이게 바로 공경하는 예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들의 회의처럼 참으로 제3자가 봤을 때도 참 훌륭하다. 저분들의 만남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서로 어떤 부분에 피해를 손해볼 줄도 알고, 그렇죠? 어떤 거는 이해해 줄 줄도 알고, 이런 과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계뇌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요, 뭐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내 기도하니까, 내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뭐 책도 여러 권 내고요, 뭐 천당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러더라고요. 기가 차대, 기가 차. 지 소욕이지, 그게. 우리는요, 자기 소욕이 강해지면요, 들리는 소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전에 우리 청년들이요, 무슨 이제 뭐 재직회 같은 거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자꾸 내 이름을 그래가지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회의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만일에 자기 말대로 해가지고 안 됐잖아? 그럼 자기는 말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자기가 안 지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자기의 인격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사상과 계뇌를 맞추어야 되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계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서로의 의견은 그 의견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그렇죠? 예. 각자가 판단하는 관점의 책임으로서 말을 해야 돼요. 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선사받은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는 너무도 그 새가 귀엽고 아름다워서 황금 새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황금 새장 안에서 노래하는 새, 우는 소리인가 노래하는 소리인가 모르겠는데 그 새를 보고 즐기고 있었어요. 새가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새장을 가서 황금 새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는 노래를 하는데 자기 귀에는 사람의 소리로 귀로 들려. 왕자님, 왕자님, 어느 숲속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왕자님 세상에 갇혀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거 가면, 이런 새가 여러 마리 있구나. 왕자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왕자가 얼마나 이기적이죠. 자기 즐거운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황금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 이 새가 거기 가면 여러 마리 있겠구나. 그리고 왕자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새들가 있어서, 우리 왕궁에 너 같은 새가 있는데 이거 전해주라고 왔어. 내가 전해준다. 응? 너 가족인 그 새는 우리 황금세장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새가 나무에서 툭 떨어져 죽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못 잡아가겠네. 죽어버렸네. 죽은 새 갖고 가서 필요 없잖아. 그래서 딱 돌아봐가지고 그 새 내 잡아 올라갔는데 네가 여기 세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뚝 떨어져 죽어버렸다. 나무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황금 세장에 있는 그 새도 세장 안에 요리 새 발그릇 있잖아요. 그건 턱 떨어져 또 죽어버리더래. 아니 이것도 왜 다 죽어버려? 그래갖고 세장에 끄집어 내가 새를 갖다가 밖에다 던져버렸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숲속에서 죽었던 새가 날아오고 왕자한테로 날아오고 왕자가 죽은 새라고 던진 새가 살아나가지고 같이 샥 날아가더래요. 뭔가 아세요? 이 왕자는 내가 백성을 내 법과 내 억압으로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되는구나.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유를 나도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새도, 그죠? 예, 내 즐기기 위해서, 그게 황금 제장이 있는 모든 새한테는 감옥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새들이 산에서, 노래하며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자유를 주지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요, 권력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저렇게 법을 만들어갖고 잡아 놓는다고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죽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다 망해요. 북한 짱 나는 거죠. 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자신도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엘리후를 보면서 이제 그 인격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도 계속 할 겁니다. 예,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리의 자유를 향해 진리의 자유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